오늘 말씀은 빈 무덤, 빈 무덤. 세상에 참 무덤이 많습니다. 무덤. 지금 이 무덤 문제가 아주 국가의 정책적으로 너무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묘를 쓰는 그런 매장 문화가 돼가지고 이건 도무지 이제는 무덤을 어디다가 모실 수 있는 곳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사람은 또 우리나라 땅은 적은데 사람은 많잖아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나라예요. 거기다가 묘지까지 그냥 다 그렇게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농토도 점점 없어지죠. 산림도 훼손되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문화가 좀 바뀌었죠. 문화 바뀌어서 요새는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대명사 주문이 와가지고 그래요. 그 낙골땅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일반화가 됐죠. 화장도 일반화가 됐어요. 요새는 거의 매장하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쭉 문상을 다 다녀보면 다 화장해서 낙골당 가는 것이 이제는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죽는 이 무덤이 이렇게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무덤에게 얼마나 무덤에 목을 매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그 문화는 얼마나 그 무덤을 중시했습니까? 막 무덤을 막 산 전체가 그냥 종중산 종중 무덤이 돼가지고 얼마나 무덤도 잘 해놓는지 비석도 하나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해가지고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참 무덤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그 별로 대단한 무덤도 아니에요. 무덤 그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큰 무덤. 그렇죠.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막 많아요.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 왕의 무덤들. 피라미드 그 중에서 쿠프의 피라미드라는 그 피라미드는요 4,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평균적으로 25톤 되는 돌, 25톤 되는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놀라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안 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톤짜리 돌이라고 하면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이 15톤, 뭐 18톤, 20톤, 24톤 그렇습니다. 맞나요? 다행히 다 모르는구나. 내가 좀 뻥을 쳐도 되네. 그 중에 덤프트럭 중에 제일 큰 덤프트럭이 25톤이에요. 25톤. 와, 이런 거 막 가끔 가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확 밀어가지고 막 사고 치는 그 덤프트럭. 크게요 25톤이에요. 그러면 그런 25톤 그 큰 엄청난 큰 덤프트럭이요. 만 대만 모여도 어떻게 돼요? 만 대 모이면 모일 데가 없어요. 그거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우리나라에 만 대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거의 몇 배예요? 230만 대. 그거를 쌓아놓은 것이 그것이 피라미드예요. 엄청나죠. 그 돌을 어디서 또 가져왔겠어? 우리 가보면 다 피라미드 있는데 그 보면 어디 그 산 쪽에 있어요? 아니면 사막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봤어야 또 알지. 안 가봐도 텔레비전 많이 주잖아. 보면 뭐 사막 지형에 뭐 주변에 전부 다 모래밖에 없는데 거기 피라미드 우뚝우뚝 써 있잖아. 참 놀라워요. 그 돌을 어떻게 운반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재물을 동원해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왕 한 사람 때문에. 그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시 황릉은 아직도 다 발굴하지 못했다 그러죠. 아직도 발굴 중이라 그러죠. 거기 뭐 그게 뭐라 분서갱도라 그러나 그 갱도에 안에 있는 흙으로 만든 그 병사가
몇 개라고? 7,000개로 7,000개. 예. 그것도 안 놀래고 하여튼 참 놀랄 줄 아나. 예. 거기 수백 개 마차가 나오고 마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엄청난 거예요.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이 무덤에서 옛날 황궁터를 발견했는데 그 크기가 5만 1,000평이래요. 5만 1,000평. 5만 1,000평. 그 얼마나 궁궐이 넓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인도의 타질묘라고 하는 묘도 있잖아요. 타질묘. 아름답게 타지마할묘. 내가 뭐라고 잘못했나? 네. 타지마할묘. 그러면요 정말 아름다운 궁전으로 말하면 그게 최고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궁정이 아니고 뭐예요? 묘지요, 묘지. 타지마할묘. 정말 아름답죠. 무굴 제국의 샤한 왕이 죽은 부인 마하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무덤인데 그 무덤을 만들 때 2만 명이 동원됐답니다. 2만 명. 무덤 하나 만드는데 10명, 1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2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무려 22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22년 동안. 한 200년 지었다고 그래야 놀랄라나. 이 무덤 하나 짓는데 22년 걸렸다고요. 무덤 하나 짓는데, 무덤 하나 만드는데 22년. 그거를 지금으로 그 무덤을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조가 넘는답니다. 1조. 가치가 1조. 그래도 놀라지도 않고 나는 엄청 놀래가지고 진짜 다 우와 이럴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아시는구나. 저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정말 무덤에 얼마나 옛사람들이 옛날 우리 인간들이 무덤을 얼마나 중시하고 집착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히 무덤을 중요시하게 여긴지 몰라요. 이렇듯 이 세상은 땅에 집착을 해. 땅. 예? 땅 위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땅 위에다 뭐 높은 걸 쌓고 땅에다 뭐 거대한 건물을 짓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자신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극명하게 세상과 기독교가 교회가 다른 게 뭐냐? 땅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의 무덤, 그곳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 비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천사가 그러잖아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너의 눈으로 봐라. 직접 와서 봐라. 다 들어가서 봤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마치 사람이 누에 껍질을 빗고 나온 것처럼 그것이 껍질을 다 그거 염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기름칠하고 막 몰약칠하고 했으니까 그게요 꼬치처럼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나오려면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뿅 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누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저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은 없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시신을 안치한 곳인데 시신이 없으니 무덤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우리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무덤은 다 빈 무덤 될 줄 믿습니다. 다 빈 무덤 되는 거예요. 휴거돼서 천국 가고 다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 땅의 무덤은 다 비어 있죠.
몸은 신령한 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활되면요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우리 인간의 몸은요 제가 봐도 참 약해. 네, 약해.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어디 가서 비고 깨지고 또 부러지고, 인간의 몸 정말 약한 것 같아요. 독극물 한 방울이면 뭐 몇천 병 몇백 명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뭐 큰 소리 쳐도 한 방울로 여기는 한 방울이 뭐야?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요. 심한 독에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뭐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하고 뭐 인간의 업적이 위대하고, 순간 바람처럼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예.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인생이란 참 허무하고 헛되고,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벌써 이제 70을 이제 앞두고 바라보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아무리 인생들이 대단하다고 큰 소리 쳐도 언젠간 다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약하고 연약하고 또 욕되기까지. 정말 때로는 내 몸이 참 미워. 어떨 때는 미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거 먹고 마시면 그거 결국 내 몸을 해치고 내 수명을 단축하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또 입에 가 있어.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하면 죽는 거 뻔히 알는데 마약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온대요. 정말 마약 사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이걸 마약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거 다음은 여러분 아시니까 뭐 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 말이죠. 아무튼 참 인간의 몸은 욕된 몸이에요. 아주 욕된 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 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후회하고 가슴 치고 또 절망하고,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리고 금방 썩어버리고요. 상처 나보세요. 금방 썩잖아요. 여름에 상처 나보세요. 조금만 잘못되면 썩어버려요. 심지어는 구더기가 막 껴요. 욕창이 난 분들 보세요. 아유, 참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인간의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뭐 오래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나중에 살아있는 것이 욕된 거예요. 욕된 거. 너무 나이 많아 보세요. 살아있는 게 짐이야. 욕돼. 눈치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줘요. 그렇게 안 하려고. 죽는 순간까지 조금 팔팔하게 살다가 가야지.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운동해야 돼야. 예? 야,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10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 100살 잔치한다고 100살 했다가 우리 어머님이 100살이라고 그 다음 그 잔치날 그 다음날 되면요 눈치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이고 자식도 눈치 보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여러분, 그런 몸으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 신령한 몸이고 강한 몸이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 우리가 무슨 뭐 순간이동 이런 과학적으로 뭐 순간이동 뭐 이러죠. 예수님은 순간이동이야. 갈릴리 계시다가 금방 예루살렘 계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신기할까, 얼마나 신기할까. 부활의 몸. 예.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가지고 뭐 인간의 몸이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뭐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 이 부활의 몸은요 아주 신령한 몸인 거예요. 요새 뭐 슈퍼맨 하는데 슈퍼맨, 또 요새 뭐 영화에 무슨 그 뭐라 그래, 뭐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 그 막 난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목은 알아. 팔에서 막 불이 막 확 나고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고 그러더만. 그런 몸은 부활의 몸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요 결코 아무것도 가둘 수 없고 어떤 것도 한정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니까 상하거나 부러지거나 영혼이 늙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좋은지 그 성경에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눈도 엄청 밝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멀리도 다 보이고 말이에요. 정말 만화 같은 몸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몸이 우리를 기다리는 무덤 너머의 세계, 부활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티켓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은 바로 무한한 가능성, 상상 이상의 세계를 우리로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잘 믿어서 영생 얻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천국 본, 저도 천국을 조금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잠깐 봤는데 그것을 눈만 감아도 그것이 선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묘사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신성종 목사님. 저기 그 충영교회 담임하셨던, 우리나라 충영교회 그 장로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 교회 담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매일매일 일주일인가를 계속 천국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천국 가는 꿈. 천국 가는 꿈인데 그냥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그 은퇴하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선교사로 가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해.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선교사로 갈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때 그분이 천국을 보고 나서 그 천국을 쭉 설명해 놓은 책도 있고 간증집도 있고,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천국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보고 오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친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지옥에 있더라는 거지. 야,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꼭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고 천국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바로 선교사로 나갔다가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 증거가 많습니다. 저희 조카, 저기 태국 선교사랑 같은 이름이 천주영 선교사예요. 부부가 선교사인데, 그 저희 조카, 우리 형님의 딸 조카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천국에 갔다 왔어요. 매일매일 천국 꿈을 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천국 꿀다고 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천국 꿈을 꿔서 우리 간증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하고도 같이 이야기해 본 적도 있어요. 내 주변 가까이에 그렇게 천국 갔다 온 우리 아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선교사가. 너무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썩고 멸망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떨어질 때 부활의 소망 예수를 믿어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이 50대 50, 50대 50이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극명해. 한 사람은 영원하게 행복하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계에서 날마다 웃음꽃 피는, 그리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은 영원토록 고통받고 어둠에서 비명을 지르고, 지옥의 비명이라고 녹음인 거 봤어요. 모골이 송연하더라. 모골이 송연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영원 복락 행복 누리는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산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 나 좀 믿고 싶은데 믿음을 내가 자꾸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어느 날 막 믿어져. 다 믿어져.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복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는 증인이 두 사람만 있어 법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기독교 복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언,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많은 증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시신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염을 했습니다. 친히 닦고 거기에 향품을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신에 정말 완벽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나이다. 우리 삼국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한 세상을 또한 소망하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바로 우리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65장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을